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거룩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당신이 참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이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 뭔가 깨닫고 또 깊이 이해하고 해가 지도록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셔서 주님이 다 이루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하늘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늘에 거룩한 기록이 남겨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좀 보시면요. 혹시 복음 성경 가진 분들은 제일 첫 번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제목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전체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 1장을 같이 한번 아침에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왜 세웠을까요? 이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사도 바울을 특별한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웠는가?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함 받기 원할까요? 이 구절을 계시록 2장 잘 나와 있죠?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2장 1절만 먼저 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향한 통일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왜 주님께서 부르시는지, 왜 택함 받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함께 주석을 좀 해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계시록 2장 1절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한번 펴보세요. 주석을 한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2장 1절에 5절에 관한 주석의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종행을 누비시고 그의 교회들 사이에서 다니시는 분이시다. 7 금촛대와 7 등잔에 계시는 분.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신다. 특별히 잘 중요합니다. 그는 각 교회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보세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지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왜 주님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죠? 우리를 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함 받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나라를 누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그런 상태를 열렬히 바라보시면서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 주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인지, 그 목적은 뭐라고요?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면서 나와 있죠?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데 바울이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사도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어제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완전히 참 싫대요. 완전히. 그래서 떠나갔어요. 완전히 싫다. 참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년 거예요. 주님의 뜻이 완전이요. 완전. 거룩한 소원이 완전이요. 복음의 본질이 완전이요. 완전. 근데 완전히 싫대요. 근데 싫다라는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이 참 고통을 느꼈어요. 왜 싫은가? 그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본을 못 봤어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만하고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분명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합니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누가 그분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을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에 누가 성령에 거할 사람인지, 주님은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기 원해요. 그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기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하기 원하신다.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사업을 충실히 진행해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에녹처럼 매사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은 에녹처럼, 그죠? 자, 좀 늦게 오셨죠? 이 시간 에베소 1장을 펴십시오. 이 시간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조금 공부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펴십시다. 에베소서는 모든 영혼을 위한 1장의 말씀은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다시 요약합니다. 그분의 품성을 대변시키는 사람으로, 그죠? 품성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행동과 삶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분의 뜻으로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성소의 지성소. 지성소를 뭐로 표현하죠? 은혜의 보좌. 뭐가 있는 곳이죠? 영광이 있는 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 예를 들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죠? 어디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원래의 품성이 회복될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에게는 희생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의 피를 통해 구속함 받은 사람들은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와 영광이란 말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어깨에 메어지면 법이 지켜지는데 그 결과로 안식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 뜻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 지난번 참회처럼 은혜의 성령 우리 임하사 거친 것 어루만져서 다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거친 걸 다 제하시고 주님의 품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은혜요, 은혜. 자, 넘어갑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조금 깊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을 봅시다. 특별히 3절부터 6절을 우리 주석에 먼저 말씀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죠. 참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다? 참된 과학이다. 이 의미가 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증명되고 실현되었고 입증되었고 드러났고 확실히 온 우주와 천사 앞에 인정되었고 판명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잠시 이 말씀은 덮어두시고 디모데 전서를 한 말씀 펴보세요.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3장이요, 3장. 디모데 전서 3장의 말씀인데 됐나요? 한 구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그 앞 구절에 먼저 봅니다.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가 뭐냐 하면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 그 의미가 뭔가, 그 본질이 뭔가 16절이요. 미리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뭔가 그분의 성품의 신비가 드러나는 장소가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죄 많은 죄인이 교회에 오면 변해요, 변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시 교회는 경건의 신비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교회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되어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면 정말 변화되어진다. 그것이 뭐 되었다? 입증되었다. 드러났다. 판명되었다. 다시 예를 들면 그제 말씀처럼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이 주어졌다. 세상의 창녀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보세요. 무슨 뜻인지.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도다. 위대하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 그 사실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 버렸다. 이것은 분명하다. 과학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 뭔가? 경건이요, 경건. 같은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뭔가? 간단히 풀어드리면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마다 논쟁할 여지가 없이 확실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었고 이제 읽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위대한 경건의 법칙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경건의 신비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단이 이제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타락 전에 아담도 아니에요. 타락 전에 아담도 아니고 이제 인간이 타락하였으므로, 내 말이 맞죠? 당신의 법 지킬 수 없는 것이 맞죠? 법을 고쳐야 되겠죠? 법은 무용하죠? 법은 불필요하죠? 지킬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 확실하죠? 그죠? 이게 마귀에 모였어요. 논쟁거리.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9장에 12제자가 길을 가면서 예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마귀의 감염받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논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장님이 되었습니까? 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죄가 그게 컸나 봅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게 원죄 사상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마귀는 끊임없이 뭐였습니까? 논쟁, 참소했죠, 참소. 근데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분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법은 인간의 영생을 위해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 의로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셔서, 이 말이에요, 이 말. 육체 안에 나타나셔서, 더 쉽게 말하면 엊그제 말씀 것처럼 연한 순같이 연한 가지가 되어서, 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포로로 잡고 있는 우리 그 손에 쥐고 있는 우리, 그런 형태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법을 지키심으로 이런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다. 그 사실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논쟁할 여지가 없이 뭐 되었다? 확실해져 버렸다. 이 사실이 천사들에게서 이방인에게서까지라도 믿어진 바 되어지고 땅으로 올려져서 영접되었다. 에베소 1장 다시 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먼저 읽은 다음 예언실 읽고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설명해주고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좀 더 추석할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석을 보고 공부를 좀 합시다.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참 과학이 되는 복음이다. 참 과학이 되는 복음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몇 개 인용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왜 이 일이 가능한, 왜 이것이 과학인가? 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인용해 놓았어요. 그것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이사야 7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한번 보고 할래요? 이사야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자 7장을 펴보세요. 7장에 8절에 9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8절 9절의 뒷부분만 먼저 봅니다. 뒷부분. 이사야 7장 9절의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이하에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먼저 봅니다. 생략하고요.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슨 말인가? 이사야를 통해 주신 기회를 그들이 거절하니까 이사야가 참 힘들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도 작은 일을 여겨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큰 한 징조를 주겠다. 14절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이를 생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펴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는 예가 되고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자, 에베소 1장 다시 펴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인용해 놓았죠? 한번 공부할 겸 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 몇 절요? 한번 또 봅시다. 성경. 왜 복음이 참된 과학인가? 그 까닭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 뭐가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권세가 뭐라 그랬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복음은 과학이요. 복음은 왜 참된 과학인가?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뭘 주시겠대요? 권세를 주시겠다. 골로새 1장 몇 절이었죠? 26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실현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이 뭔가 간단히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형상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비밀인데 타락한 사람 속에서 어떻게 죄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가?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에베소 1장의 말씀 3절에 창세 전에 세우셨다. 같은 뜻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을 내다보시고 인간이 타락하면 다시 그들을 회복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성경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비밀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요 품성. 복음은 비밀인데 비밀이 뭔가? 복음은 어떻게 죄인에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이 돌려져서 어떻게 죄인이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비밀이요 비밀. 이 영광이 놀라운 말씀은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이 놀라운 일이요. 세상에 쉽게 말해서 세상에 불의 형상같이 한 이방인까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드러나 버렸다. 하물며 우리랴. 그죠? 더 쉽게 말하면 그 세리 창명,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이방인까지라도 복음 안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다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방인을 통해서 뭐 되었다?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결론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나중에 자세히 볼게요. 간단히 말합니다.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참된 과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변화가 없는가? 죄에 대한 승리가 없는가?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것이 과학이요, 과학. 그럼 라오디가 교회가 왜 변화가 없는가? 예수 안에 없는 교회예요. 이 재림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다시 펴십시오. 에베소 1장. 자, 한 구절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되면 에베소서를 계속 좀 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이제 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신자요? 참된 신자. 성경에 그런 말이 많죠. 나는 목자라라는 말씀에 또 어떤 표현을 쓰세요? 나는 참 목자라. 왜요? 목자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거짓 목자가 참 많아요. 또 제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도 뭐라 그러셔요? 참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표현을 꽤 많이 쓰셔요. 참된 신자는. 이 말의 의미가 아픔내기요. 신자는 많은데 참된 신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다다를 수가 마다 있다. 이 거룩한 높이가 뭐예요? 방금 읽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았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다. 자, 시간이 가니까 읽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의 오묘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경건의 오묘가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오묘. 경건의 오묘가 뭔가 이야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우리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신자가 되어진 사람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모든 사실을 다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게 되었다. 닿는 곳에. 누구든지. 그 까닭은, 그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예를 하나 들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큰일 나죠. 한 예를 듭시다. 오늘 계신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간단히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오해시켰어요. 계신 교회를. 그래서 죄에 안락 의자에 앉혀놓고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속이게 만드는 것이 계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재림교회는 어떤가? 어때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다. 부자다, 부유하다. 똑같은 속임에 빠져 있는 교회, 이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한 구절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사명을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오해. 그죠? 지금 주님이 뭐 하셔요? 하늘에서 그 사명을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지금 그분이 뭐 하시는지, 뭘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돼.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분의 길다란 인생의 한팔이 인간 가족을 안으시고, 이게 야곱이 본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위치까지 주님이 다 손을 뻗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결점과 여러분의 결함과 약점을 다 아셔요.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 아무리 타락하고 저속했을지라도 누구든지 그까지 미친 그분의 인생의 발이 쭉 뻗어 있어요. 그의 신생의 팔이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으신 것은 손을 쫙 이렇게 펼치고 있죠. 다시 말해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모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인자로서 우리의 모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은 우리로 그 은혜를 입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뭐예요? 엊그제 청년처럼 나 완전 싫어. 자신의 의견이요. 자신의 의견. 주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완전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싫어. 자신의 의견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오묘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사야 40장에 나는 안 돼. 우리 어떻게 가능해?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엊그제 한 장로님을 염두에 두고 치료책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딱 그러대요. 아주 말이 좀 언뜻 듣기에는 좀 무서운 말이었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한 분이 참 몸이 아파하다 하잖아요. 참 아파 힘들어 괴로워해요. 우리 중에 있는 한 분이 아주 아파 힘들어해요. 회개를 하고 싶고 변화를 이루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막 정말 간절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해결책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좀 말투가 좀 그러실까 보니 조금 무슨 말투죠?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오고 폐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심각한 일이 오는데 병원에서 빨리 입원하라고 해요. 빨리 입원하라. 그래서 이분이 그 시로 안 되겠다. 자기 부인, 형제들 5명이 의사래요. 저가족이 전부 의사래요. 의사. 근데 그렇게 많은 간청이 있어도 불구하고 약봉지를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요양원마다 기도했대요. 요양원마다 다 전화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한 요양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런 말을 한 요양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딱 꽂혀가지고 이분이 그곳으로 갔대요. 가서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그분에게 당신도 빨리 모든 걸 버리고 떠나십시오. 가족관계, 인간관계, 친구관계, 농사 그것도 잠시 놔두고 뭐 아파 죽으려고 그러면서도 못 떠나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든 일을 접어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된대요. 참 무섭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롯이었어요, 롯. 소돔과 고모라, 롯이에요, 참 롯. 수많은 사람이 왜 멸망할 것인가? 인간관계의 동성의 고리 때문에. 엊그제 돌아가셨죠? 하지만 안식일이요. 하지만 안식일이요. 그 먼 곳까지 갈 거요?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해가 지는 가운데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왜 그런가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정이라는 가면하에 인간의 동정의 그 연결, 그 고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멸망할 것이다. 엄마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교우관계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까닭이 바로 그거래요. 인간의 우정이라는 비단실에 매여서 비단실에 그 얼굴에 매여가지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부지기수. 읽어보세요. 노아홍수. 좀 쉽게 말씀드릴까? 방주에 들어가고 싶으면 누가 당기는 거예요? 너 미쳤어? 학교 가야지. 지금 방주에 들어가? 비는 무슨 비야? 정신 나갔어? 시집갈 돈만 들어야지. 어디 지금 들어가걸려? 그럼 뭐 죽을래 가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방주 안에 뭐가 있어요? 밖에 농사 지어야지. 읽어보세요. 부모와 가족과 친구 관계 때문에 못 들어갔대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네요. 여하튼요,
자신의 의기를 너무 높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묘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슨 말인가? 가랴법원교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정말 좀 나 좀 믿으라. 그분은 선한 분이셔요. 정말 좋은 것만 주는 분이셔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인간이 사악한 의지를 발동해서 똑똑한다고 나서 본들, 하나님 논쟁해 본들, 지만 손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려면 우리 좀 이정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렇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알았어요? 이해하는 거야.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아니까.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은 다 뭐요? 생명이요, 생명. 의요,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알거든. 그분 우리에게 나쁜 것 주는 분이 아니시거든. 이해하겠어요? 그런 뜻이요. 자, 넘어가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 위대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과학이 있다. 그 과학이 뭔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빛인 분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비춰준 빛이 아니다. 특히 인간의 과학 가운데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첨단 과학을 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여기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과학은 수많은 신학의 가르침들을 가리켜 신학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뭔가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을 꿰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올 것이래.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불완전한 경험을 과학으로 가르쳐요. 안 되는 거야. 누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인간의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골성학들, 심리학들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결론 집니다. 인간의 그런 의견을 높이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 자, 계속 봅시다. 마치갑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타나심이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과학은 뭐다? 예를 들어 봅시다. 홍해가 갈라진다.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과학자들 뭐라 설명해? 진도 앞바다. 우리 진도 가니까 그 바로 그 앞에 신비의 바닷길이 거기 있어요. 차가 과학이 설명해. 과학이 밀물과 썰물, 달의 작용을 통해서 조금 묻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모세의 기적이다 그런 것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정신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그래 저한테 이래요. 제가 좀 성경을 너무 모르는데 왜 모르는가? 창세기 1장을 그분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문자 그대로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니까 아니래요.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둠이 있는데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요. 멋있어 보이죠? 그게 인간의 과학이에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이 교회를 10년 다니다 떠나서 그것에 빠진 거예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과학이 영에 나타나심이며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 홍해가 왜 갈라지는가? 요단강이 왜 갈라지는가? 처녀가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38년 병자가 왜 걸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가능해요. 그런 말이요. 아셨어요? 우리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성령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분의 과학은 뭐다? 영에 나타나시니며 그런 뜻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뭐하다?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요. 그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절대적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 그들의 위대하고 총명한 마음이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소위 위대하다는 신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큰 잘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무 높아서 인간의 지성이 전혀 미치지 못할 수준에 있는 것이다. 복음 기별은 참 과학이지만 인간의 학식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좀 생각합시다. 시간이 갔습니다. 뒷부분만 봅니다. 좀 넘어가세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처소에 감추었던 것으로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상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죄를 따라서 읽고 아침을 마무리합시다. 따라 읽으십시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그 교리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 교리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뭐 될 수 있다? 온전케 될 수 있다. 맞나요? 여기까지 합시다. 나중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합시다. 자, 이 한날 주님의 뜻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 거룩한 소원 앞에 부르심 앞에 조화되어지는 하루가 되셔서 예배 계시록 2장 1절에 5절의 말씀 보았죠? 주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 성령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루 이끌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시다.